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주간 십자가의 모진 고난 멸시를 다 참으시고 감당하심도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감사는커녕 두 번, 세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날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소중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 귀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가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소위 십자가 대관식, 십자가 처형식이 시작됩니다. 십자가형 집행 과정에서 예수는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롱당하시죠. 군병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관식 놀이로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함께 매달린 죄수들의 모욕,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 조롱거리로 활용한 주제는 유대인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동원되어 예수 대신 십자가 짊어지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어간의 내용들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 나사렛 출신의 랍비 예수라는 이분, 비상하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고 세례자 요한도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 등장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대중들 앞에 선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누워서 나온 사람을 자기 들것을 지고 가도록 하신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분. 그런데 오늘 대중들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마치 죄수처럼 붙잡혀서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하잘것없는 병졸들에게 뺨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채찍질하고 다시 조롱의 옷을 입혀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리고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교회에 마련된 형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예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된 일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인생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신 일이지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예언은 없었던 것처럼 너도 나도 아무도 그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인생들의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죠.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했습니다.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8절 그리고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오셨다가 당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향하여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든 그리고 못 알아듣든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오신 그 길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이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오는 이 걸음에 누가 가로막고 서거나 누가 장애를 두면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고된 이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지나가는 행인들과 종교자들이 조롱해서 주목을 끄는 것은 40절 그리고 4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던 표현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했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동일한 시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2번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나가는 무리들도 종교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할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란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달려있는 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결정적인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승리가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지나가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필사적인 전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모욕받으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다 하셨던 것이죠. 메시아의 진정한 왕권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성취요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토록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된 일이지만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혹시 성경 중에서 내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누군가는 죽어야 할 만큼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받고 감당한 것입니다. 나의 죄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그 핏값,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 모시는, 그리고 바로 알아 순종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일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없었음을 저희들은 오늘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도 이런 어리석음을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여러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로 알아들이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종들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충족해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